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지난 수요일, 흔히 제수요일이라 애쉬 웬즈데이라 그렇게 하죠. 바로 이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들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한 교역자가 이마에다가 성도들 이마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두 가지 말 정도를 합니다.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그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 가장 복판에 있는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세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인터뷰 자리에 아예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8째는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나이다. 계산도 되지 않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수없는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만하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밧세바에게로 향했습니다. 쾌락과 정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다른 죄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던 다윗,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하던 다윗, 그런 다윗이었지만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상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의 마음은 자꾸만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차 있으니 정한 생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 헛된 망상이 가득 찼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점점 더 채워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그 상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채워집니다. 정직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정결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정결치 못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쁜 생각이 나를 주장하여 더러운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자꾸 잡념이 생길까? 왜 자꾸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떠오를까?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전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12절에서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시들했습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채웠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당신을 만날 때까지 내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더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70, 80 세대들의 흔히 자주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앉았네. 다 해보지만은 슬프고 허전하고 답답하다 그 말이죠. 그 시대 상황 보여주는 그런 가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 해보지만 가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날만 새면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열정이란 말은요, 영어로 하면 enthusiasm,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N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내라고 하는 뜻이죠.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심, 새로운 삶의 의욕,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열정은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히 불타오르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 속에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결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생각하고 정직한 영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밥을 못 먹어도 배가 부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열정과 삶의 의욕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모든 원인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돌리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여기 그 고백 속에 단서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무슨 뜻일까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자기의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합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 가도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생명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가 효도해도 사랑하고 그가 불효자가 되어서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저 제주도에 팽개치고 도망을 가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물으면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버림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주소를 숨깁니다. 이 어머니죠.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늘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윗, 하나님을 떠나간 다윗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도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풍랑을 보내셔서 그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 경우에는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만 골라 잡으십시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나단의 케이스를 여러분 케이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안 하고요, 꼭 풍랑을 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풍랑 택하지 마세요. 패배도 택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은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바로 서는 것 제일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삶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 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 아버지처럼 이미 다 아들을 용서해 놓고 동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단을 보내시거나 풍랑을 보내시거나 실패를 보내시거나 각각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시며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며 때로는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연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는 한 게 모든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이 모든 죄, 잘못된 모든 것, 그 모든 죄의 가장 근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시인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문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도 사실 나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해결책,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화호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이게 시화호입니다. 이게 시화 방조제가 쭉 있죠. 이게 모두 12.7km입니다. 모두 6년 반에 걸쳐서 이 방조제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게 완성되었던 해가 1994년입니다. 인공호수가 생겼죠. 원래는 담수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 호수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도와는 달리 자꾸만 더러운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공단들이 많았습니다. 바늘공단, 시화공단, 바늘도금공단 등에서 폐수들이 막 유입이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하천들도 많았습니다. 신길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동화천, 이런 썩은 물들이 막 유입이 되니까 이 시화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점점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2008년에 이제는 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호로 바꾸었습니다. 관문을 확 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20.7, 이 ppm 20.7까지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을 확 받아들이자 점점 좋아졌습니다. 3.9, 그리고 최근에 2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조력 발전소까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썩어가고 죽어가는 시화호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를 향해 있는 관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어요. 그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썩어 죽어가는 이 호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시화호의 물을 채우고 그 썩은 물들을 밀어내었습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 속에, 삶 속에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과 의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더러운 개천들이 있습니다. 신길천,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 동화천, 그 하천보다 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의심과 쾌락과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 자만심, 시기심, 자랑하는 마음, 비방하는 것, 물욕과 음란과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넘실거리며 내 속을 채웁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며 씻으며 넘실되게 하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입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십시다.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열정과 의욕이 충만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